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 간판을 1,700인가 1,800 정도 들여서 싹 개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무집사 받는 분들 중에 처음으로 안수 받는 분들이 거기서 헌금을 해서 여기 앰프가 우리가 한 4천만 원 넘어 들어갔는데 한 3천만 원 헌금을 해서 거기서 1,000만 원 더 보태서 또 그 간판값을 또 별도로 누가 500만 원을 하는 바람에 겸사겸사해서 이번에 싹 수리를 했습니다. 전체 하려면 우리는 한 1억 몇천이 가고요. 일부분만 스피커만 해도 이거 1,00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장로님 받는 분들은 5천만 원을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필리핀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조금 서운한 것은 1억 2천원 할 줄 알았더니 내가 좀 말로 좀 너무 많이 한다고 조금만 해라고 빚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담인 줄 알고 그냥 5천만 원을 쏙 줄여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요. 다 지나갔으니까. 농담이고, 아무튼 여러분 임직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그 모든 준비하느라고 또 어려운데도 또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모으려고 준비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 뜻대로 뭐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런 현상일 거예요. 대통령이 수천 명이 나올 거예요. 대재벌의 총수가 수천 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날까요? 서로 간의 경쟁의식과 반목이 있어서 저거 죽었으면 좋겠네. 저거 내 밑에 가서 부하로 그냥 노예로 섰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은 저거 지구에서 좀 내렸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만 그렇지 상대방도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존재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허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뜻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 뜻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에 비춰질 때 비로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도 내 뜻대로 되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편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인생의 불시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불시착 같아도, 그러나 거기는 불시착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편성되어서 새로운 활주로를 통하여서 새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불시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뜻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하다는 말은 신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추론으로서의 도달하지 못하는 세계를 신기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과, 이 생명은요 살아있다 이 말이 아니라 됨을 말합니다. 됨, 태양으로서의 가치, 바람은 바람으로서의 역할, 달은 달로서의 역할, 한겨울의 추위는 추위로서의 역할, 한여름의 더위는 더위로서의 역할,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하여서 경건, 즉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하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 없는 모든 사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시착시킨 것은 이제 내가 이렇게 다 준 거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허락해 준 이 활주로를 통하여서 새롭게 비상해서 아는 것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 저기는 해도 하나님의 영광, 달도 하나님의 영광, 금도 하나님의 영광, 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네가 좀 알아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덕이라는 거예요. 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담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담장. 즉 담장에 돌 하나를 쌓을 때 이 담장으로서 구실을 하죠. 담장의 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곧 무너지게 되죠. 덕은 어느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차근차근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활주로에서 우리가 크게 편성해서 하나님 뜻을 향하고 갈 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러한 인생의 불시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시착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를 택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서 여기다 불러놓으신 거죠.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성됐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의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요.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을 합당하오니,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만물이 뜻대로 있고 뜻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 말뜻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또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입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르죠. 몰라요.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아니 그때는 무관심했던 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더워서 어쩔 줄 몰랐던 그 태양이 이야 과일을 익게 하네. 그때는 위험해서 벌벌 떨었던 바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바다 안에 그 많은 고기들이 있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거죠. 주께서 지으신 것들을 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것도 주의 은혜요, 저것도 주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 우리 여러분 이렇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그 뜻대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뜻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예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작정한 것을 느끼고 누리도록 예정한 자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대로 다 운행을 하셔서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피조물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세울 때 다른 거는 있어라 하니까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셔서 세우시고 코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만물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통하여서 갈비뼈를 뽑아서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것을 예수의 신부인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로써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정욕들, 더럽고 내 생각, 내 인생, 내 주관, 내 뜻 다 버리시고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나만 어려울까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불시착의 자리요, 거기에 있는 활주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탑재되어서 힘차게 날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불시착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 모습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죽은 모습입니까? 살리실 것입니다. 연약합니까?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지하십니까? 유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없습니까?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물론 광의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그러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 부르신 것, 이 우주 만물을 누리도록 부르신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불시착을 시킨 목적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덕을 쌓으며 살아라는 거죠. 나의 나됨처럼. 아까 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벽돌을 쌓아가는 담장처럼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 저 사람 나눔의 교회 교인,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 덕을 쌓는 것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덕에 지식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덕을 쌓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덕을 쌓아갈 때 내 생각, 내 꿈, 내 소망 절제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내 뜻에 맞겠는데, 저거 내 좀 하고 싶은 건데, 다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하고 가라는 것이죠. 가는 중에 내 앞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란 말은 군사적 용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내는 그냥 피하고 때리면 맞고 참고 이게 인내가 아니라 원래 인내의 의미는 군사적 용어예요. 군인이 가족과 국가를 위하여 총을 들고 전쟁터 나가는데, 적군을 향하여 가는데 앞에 눈보라가 팍 몰아쳐서 눈을 뜰 수도 없고 한 걸음 나가면 두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총뿌리와 내 발걸음은 목표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하여 절대 바뀌지 않는 상태를 인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에서 나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발걸음에 역사하셔서 한 경건이 일어나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뛰어내려와 봐라, 너 부인해봐라, 그러면 너 용서해 줄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었다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경건할 수밖에 없도록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가는 중에 함께 가던 형제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또는 의지가 없어서 포기하고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더라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들을 형제 우애로 보살피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말입니다.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 법 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느니라. 그럼요, 그 악한 자들을 그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물며 그 악한 자들의 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또 순종하는 발걸음을, 애쓰는 헌신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불시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멋진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불시착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나의 나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가지가 가지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실진데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나의 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즉 8절에 아까도 우리가 찾았지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왜 맹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맹인이지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앞에 있어도 모르고 귀에 따갑도록 말을 해줘도 모르면 그게 맹인이지. 누가 맹인입니까? 그들은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내가 오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마치 맹인처럼 주신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이라. 이런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불시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활주를 통하여 비상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보는 것마다 이야 이것도 하나님 하셨네, 저것도 하셨네, 이것도 은혜네, 저것도 은혜네. 마치 생명의 샘처럼 퍼내는 것마다, 사람을 살리고 퍼내는 것마다 새로운 생수가 펄펄 나오는데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남 욕하고 비판하고 자기는 돌아볼 줄 모르고 맨날 자기만 옳고, 이런 사람은 사망의 그물 속에 있는 사람. 사망의 그물이 궁극적으로는 사탄이지만 협의적으로 보면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은혜 못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저 사람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은혜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럼통 안에 유리가 깨진 조각이 한 드럼통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1캐릭터짜리가 그 속에 하나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1시간 내로 찾으면 가져가라 한다면은 여러분, 깨진 유리가 보입니까? 다이아몬드가 보이겠습니까? 내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전부 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혹여 다이아몬드가 잔뜩 들었고 조금 들은 유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유리 하나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리 속에 다이아몬드 하나 있을지라도 핵에 여러분 손이 배임을 당하고 상처가 나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왜 내게만 이렇지라고 할 만한 환경이 여러분을 에워싸더라도 여러분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은혜도 족합니다. 족합니다. 도리어 그 배임이 하나님의 상처를 싸매임을 받는 사랑이 될 거고, 여러분의 고통의 한숨이 주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이며, 상처난 여러분 몸이 도리어 하나님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의 전이라.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이것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 과정도 통과하게 하셨네. 마치 깊은 샘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불평불만이나 부정적인 말보다도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러분의 뒤따른 사람들에게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을 보며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여러분의 발자국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고 이러한 여러분이 되고 이러한 우리 신앙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불시착시켰지만 여러분이 그 불시착시킨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편성되어서 그 할 줄을 힘차게 차고 나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부족함도 여러분의 빈약함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셔서 위대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광된 자리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굳게 손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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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인생의 불시착이 아니라 하나님의